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약 2539년경에 있었던 한 사건에 관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메대라는 곳입니다. 메대는 오늘날 이란 북서부 지역에 존재했던 왕국이었습니다. 당시 메대 왕국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온 나라를 향해 한 가지 법령을 선포하죠. 그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사람한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법령은 다시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못 박아버린 법령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법령이 선포되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다들 몸을 사리면서 그 30일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다했겠죠. 설령 자기들이 따로 믿고 있던 신들이나 혹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법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늘 하던 대로 찾아 기도드렸거든요. 때문에 새 법령에 따르면은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죄를 범한 겁니다. 누구라도 보고 고자질을 하면은 다니엘은 당장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을 걸 알고도 그렇게 한 겁니다. 늘 하던 대로 말이죠.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미쳤습니다. 다니엘을 미쳤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새 법령이 다 다니엘 때문에 만들어졌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당시 다니엘은 메대 왕국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탁월해서 다리오 왕의 마음에 들었고 왕은 그를 총리 가운데 제일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했죠. 그러자 다른 두 총리들과 그들을 따르는 하급 관리들은 거기에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기들은 적당히 왕을 속이고 그러면서 이득을 챙기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항상 정직했고 성실했기에 그가 미치도록 얄미웠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래도 메대의 본 혈통, 요즘 말로 해서 이란계 아리아 사람들인데 다니엘은 저 멀리 조그만 나라 유다에서 바벨론에 끌려온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으니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으니 보통의 경우처럼 다니엘은 그런 본인의 형편을 잘 살펴서 눈치껏 다른 총리들의 말도 좀 들어주고 하면서 살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메대인들 가운데 살면서 뭐 그렇게 딱딱하게 하며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거 티내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거고요. 또 뭐 굳이 자신이 교회에 다니며 무슨 직분까지 맡고 있노라고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부담되게 말입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는 집에서만 하면 되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어디 가서 마시자고 하면은 같이 대충 지내는 거고 뭐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래요. 아니 법령이 30일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30일만 참았다가 기도하면 뭐 어디 덧납니까?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고작 그 30일을 못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표정이 뭐예요? 게다가 그런 난중에도 기도를 했다고 한 다니엘 뭐 좋습니다. 근데 굳이 꼭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뭔가를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정 그렇게 기도를 못 참겠으면 남들 모르게 다들 듣지 못하도록 기도해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꼭 굳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대문짝만큼 열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게 틀림없었죠.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 다니엘이 미쳤다고 한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오늘도 대답을 안 하시기로 했죠. 자,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되면 다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들 하실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정작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일반 교인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즉 30일 동안 기도를 쉬고 조용히 살다가 30일 후에 기도를 하면 되지 하는 종류의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여러분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먼저 역대하 15장 2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지를 항상 보시면서 그에 따라 판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은 인간 사이에서 보통 통용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만은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리오 왕의 법령도 두려웠고 위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랬던 적이 처음은 아니었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70년 전, 다니엘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의 메대 왕국이 정복했던 바벨론 왕국 시절이었죠. 당시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은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왕족 및 전문 기술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상당히 가문이 좋은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다니엘과 같은 유다인들은 바벨론은 그들 나라에 동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학문과 사상 및 문화 등을 막 주입시키려고 했죠. 그런 중에 그들은 자랑하듯이 자기 나라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그 음식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이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대신 물과 채소만 달라고 했죠. 그렇게만 먹어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바벨론 사람보다 더 강건케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고 그 일을 계기로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최고위 관리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몰라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 걸 알았어도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은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죠? 다니엘은 결국 법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안에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다 닫아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안에도 일어납니다. 지난 6.25 동란 때 한 지방의 목사님이 공산군한테 끌려 나왔습니다. 그를 향해 공산군이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해봐. 네 하나님이 널 살리면 너는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넌 내 총에 죽어. 그러자 목사님은 조용히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폭격기가 나타나 공산군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알고도의 신앙을 가지셔서 항상 이런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건 이겁니다. 그건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자기 집으로 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곳이나 혹은 편안한 곳을 찾아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했지만 그 방향을 반드시 예루살렘 쪽으로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은 자기 조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오래전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자기와 같은 유대 민족이 이곳으로 끌려온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유다 백성의 죄에 있었음도 잘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겁니다. 뭘? 자기 민족을 그 죄로부터 구해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자기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흔들림 없이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붙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8절로 49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를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새 법령을 공표했어도 다니엘은 본인이 늘 하던 기도를 그대로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일순간의 감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오랜 시간의 훈련과 기다림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규칙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가슴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랬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써 가고 싶어 하십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드렸듯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 가족의 구원, 그리고 이 사회와 온 세상의 구원을 향한 비전을 품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올해 2달 남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한 소방관이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무전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는 평소에 늘 드리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무너져가는 건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전 기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말합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늘로 올라갔다라고요. 그런 그의 한마디의 기도는 당시에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절망 가운데 휘청거리는 우리 마음에 소망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 말씀에 따르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했습니다. 솔직히 당시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그다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모략인데 어떻게 그게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감사는 10중 8구 사자굴에 던져지는 길을 가는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감사였다는 말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꼭 감사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다니엘이 기도 드리면서 드린 감사는 무슨 감사의 감정이 복받쳐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전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에서 온 감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사를 드려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저 사자굴에서 구함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진행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것도 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 및 어떤 결정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것은 항상 옳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는 믿음은 어떤 두려움에도 또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지배받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뭐지 하면서 되돌아보기 쉽죠. 그러한 감사들의 이유들을 찾아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감사할 분들을 찾아서 무엇인가 감사를 표하세요. 마음만 가지면
그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올해도 그렇게 마음만 가지신다면 그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한번 드려보세요. 이 감사는 뭐가 고마워서, 뭘 해결해 주셔서, 일이 잘 됐기에 드리는 감사보다 훨씬 깊은 수준의 감사가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드렸던 그 감사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고마운 분이십니다. 제게 생명을 주셨고 제 삶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제가 살 곳을 이미 마련해 주신 분이니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는 감사 말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출을 했을 때 독일군은 보복으로 10명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저는 돌아볼 가족이 있으니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죠. 그러자 한 신부가 앞으로 나가 말했습니다. 저분을 살려주세요.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이 신부의 이름은 막시밀리안 콜베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독방에서 감사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였습니다. 콜베 신부가 드린 감사는 감정적으로 일어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가지신 뜻이 있을 거야 하는 상식에 어긋난 감사였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드렸던 그 감사 말입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해의 추수감사절기를 더욱 성숙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 다니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한테 잘 보고 배우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본인이 그렇게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 하셨던 대로 기도하실 것입니까? 오늘을 내일이 본보기 삼을 기도의 날로 만드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에 감사한 게 아니었죠. 그는 상식에 어긋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이유는 그의 감사는 감정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의 기초를 둔 것이기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수준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의 시기에 그걸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